늘 이렇게 먼저 쓸 때마다 쑥스러워가지고 목회 12년을 했는데도 어떤 말씀을 처음에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건지 별로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엎으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성전,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엔 그림자로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리든 의식의 절기가 있든 어떤 특별한 이적과 표적이 있든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아파트 모델 하우스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구약에 약속하셨던 대로 메시아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막은 구약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므로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양이 되시고 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구약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실체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약은 그림자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의 예수가 진짜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성에 구별된 거져 있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오실 신약 성경을 향해서 그림자이고, 이런 모든 몸은 안식일이나 절기나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불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막이고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민이,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나도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아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옛적의 구약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다 그림자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오셨는데 마지막이다 그 얘기는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교제함이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6월절에 가셔서 예수님이 때마침 6월절을 맞이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에 가느냐? 예수님의 구약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6월절을 맞춰서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고 6월절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 잡아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 세상에 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6월절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의 수가 200만 명이 훨씬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발디딜 틈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열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뒤엎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을 모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구원에 대한 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도가 뭐냐?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어진 것 아니고 오직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모의를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절.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이런 일이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종교 중심, 정신 중심이었던 그 의결기관 사내들이한 공연의 중심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해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모여주는 국회의원 정도의 그 레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직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사독계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고 서기관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고 이수한 후에 세 사람 이상이 랍비의 승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기관이 되어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장로들이란 자기들에게 속한 시적 사회에서 선출이 되어져야만 장로의 직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전 관리와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을 파송하는 일을 했고요. 오직 그들에 의해서만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공인된 직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전을 정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거 잘된 일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허락 없이 함부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제사드리기에서 장사하는데 그들을 내어줬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함부로 내가 성전에서 승인도 받지 못했는데, 공인도 받지 못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은연중에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엎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 요한의 권위와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가지를 너에게 물겠다. 그러니 내게 대답 좀 한번 해보도록 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답은 한 가지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출처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하여서 궁지에 몰리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부인을 한다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함으로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을 때 양 잡아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7절을 통해서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참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돌로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주어진 이득을 취할 것이냐, 지위를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을 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이런 것들만 보장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통해서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통해서 많은 이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정부패가 TV를 통해서 나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를 부여잡고 권세를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의 영광이 뒤따랐고 부가 뒤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치를 챙겨서 세상의 왕처럼 살고 싶어 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통성을 주장했던 그들의 권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선기관들이 자랑하는 그 권세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율법이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인이란 것을 알았고 이 죄를 인해서 자기네들이 심판이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를커녕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만 지워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우지 못했고 랍비들에게 배우지 못했고 정통성 있는 권위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인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분을 붓듯 부으셔서 능력과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고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은 무엇 때문이냐? 병 고치기 위함이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중풍병은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건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는 권세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뭐냐? 자,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함으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너 죄 졌지? 너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넘겨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마가복음인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서 2절. 무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사람에게 교훈했는데 놀랐다 그런다. 예전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지 않도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권세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새 교훈에 놀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새 교훈이라는 것이 뭔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실제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옛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시는 것을 통해서 새 교훈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심으로 진정한 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은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도다.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침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얘기해서 너네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네들에게 대답해줄 이유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성전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세는 사람에게 왔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앞세워서 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할 새에 대제사장들과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대제사장이란 한 명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하면서 이렇게 복수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권세와 권위는 인간적으로 나눠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왜 그 권위와 권세를 나눠 가졌을까?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가 다르기 때문이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성을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시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사람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뭐다? 빼앗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누가복음 20장 다음 주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건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란 하늘로부터 받아온 그 권세는 회개를 외치다가 목배임을 받는 것 그게 뭐다? 진짜 권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의 길을 걸었던 그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대접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너무나도 좋은 세대, 이 복음이 뿌려진 세대 속에서 많은 여러분과 내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핍박이요 순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할 것이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큰 자가 되어져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권세란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권세 있는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힘이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힘 있는 성도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릴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고 가신 권세는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목숨을 버리는 권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옛 성전을 부정하고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로다면서 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물 드려서 용서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버리니 그들은 뭐다?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되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를 홀랑 예수만 꼴짝 이렇게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 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세례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같이 살아났다고 얘기했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여러분들이 함께라는 것으로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나한테 다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올라갔다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이 보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역사는 우리 속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기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챙기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늘 피조물의 자리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 안에서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